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부터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임재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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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영광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엄중한 현실 속에 부득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어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어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일하는 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과 가정과 지역과 미래를 복음화시키는 빛과 소금된 교회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건강한 성령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남은 날들 남녀 선교회와 모든 구역과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을 견고히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늘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돌아오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환경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았습니다.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여름 사역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을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전거되어지는 말씀 이 시간도 아멘으로 받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 정부 시책에 따라 교회 출입 시 QR코드 전자명부 체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됩니다. 많은 협조 바라며 마스크 착용 후 입장과 개인적 감염 방지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전자명부 참여 방법 등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기저질환 성도 및 격리가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5시 30분에 1, 2부를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식당 운영은 지속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 참여 인원의 분산을 위해 중직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 대상자는 오후 4시 40분까지 3층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도구기도는 영혼의 회복과 호흡을 위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우리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주보 오늘 목회 코너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대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우리 성도님들 참고하시고, 일단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뭐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나 소그룹 활동, 뭐 찬양대 연습,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의 단체 식사 이런 부분들은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영적 개인적 교제에 힘쓰는 그런 영적 삶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시기가 참 불편하시고 힘드실 텐데 마스크를 벗으면 또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든 교회 안에 모든 전 지역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나 자신의 건강과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는 그런 방역 지침을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좀 과도한 방역 지침은 뭐 찬송가 하지 말고 뭐 동성기도 금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사항까지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호흡에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작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마스크를 써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데 전혀 방해가 없다, 그러면 기존의 예배 드리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목사님 왜 마스크 벗고 하냐?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찬양단도 마찬가지, 거리를 띄어서 세 분이 찬양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지만, 만약에 4명, 5명, 3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강단에서 찬양하는 분도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그분들 다 마스크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리두기 지침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함께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정순영 집사님 외 5명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과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분하여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축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영혼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법정 싸움, 진실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가를 따지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미투 운동이다라고 붙이기는 뭐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을 보면요, 한쪽은 날카롭지만 반대쪽은 잘리지 않죠. 그런데 옛날 장수들이 쓰는 칼은요,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일로 쳐도 잘리고요, 이쪽으로 쳐도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도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9절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8절과 10절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죄 없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 동시에 왜 그렇게 말하냐? 간단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10절도 동일한 의미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8절과 10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영혼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부정하고 또 나는 죄가 없어,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죄가 추가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없는 사람은 죄를 거부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짓고 자신이 허물 많은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힘으로 유부녀와 간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은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 기대조차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가 드러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좋은 재물 사로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챙겨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분명한 것은 9절의 길을 가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자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백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같은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자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아멘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 특송하는 분들이 찬양하고 왜 아멘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8절과 10절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8절과 10절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책망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부인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내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위한 삶 두 번째 시간은 영혼의 회복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영적 회복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영혼의 회복인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부잣집 둘째 아들인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셔서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내가 유산은 좀 빨리 받아서 써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런 무례한 자식.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요, 집을.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 갈 거야? 대꾸도 안 하고 가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돈으로 신나게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배는 고픈데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는 곳이 너무나 가물고 힘들다 보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꿀꿀거리며 먹어야 돼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게 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을까? 그런데 그걸 먹고 싶은데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인생 무슨 인생이에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인생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뭐예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이것이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회개가 시작될 때 회개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게 바로 후회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게 바로 후회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단계지, 후회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죠.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잘못했어 후회하고 이것을 회개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물어보죠. 야, 너 어디 가냐? 너 지금 어디 있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잘못되게 세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가니? 그런데 우리가 돈 많고 행복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탕자처럼 돼지 쥐엄 열매도 못 주워 먹을 이런 비참한 자리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 그거 먹으면 영이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왜? 먹음직스럽거든요. 보암직하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먹었습니다. 먹고 죄 짓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것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후회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양식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음에서 죄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없었어요. 후회만 했고 죄만 깨달았지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인정하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돼지 쥐엄 열매조차 못 먹을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입으로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죄를.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회개한다,
이런 심정적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회개를 대체할 수도 없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된 회개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마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의 담을 넘어가려는 것을 제발 그만둬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복만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기복주의.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이 열려지는 통로가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는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회복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탕자는 요나와 같이 자기 멋대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살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가니?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마귀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도 어디 가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마귀가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바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유턴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당당하게 돌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탕자는 여러 번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내가 돌아갈 때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넌 호적에서 파버렸다, 당장 내 눈에서 썩 사라져라, 이렇게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까? 그런 수많은 생각과 걱정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마음이 없이 회개한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집사보다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저 집사보다 성경 많이 알아요. 제가 저 집사보다 훨씬 교회 봉사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은요,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받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지 영적인 열등감을 갖든지, 이건 다 죄예요. 지금 탕자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돌아가지만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난 자격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살아도 난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품꾼으로만 받아주셔도 나는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탕자를 본 아버지의 반응,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것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달려와서 안아주세요. 더러운 우리의 입을 맞춰주세요. 냄새나는 우리의 몸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오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같고 짙은 안개 같은 죄를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리라.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의 회복인 회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꼭 받아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꼭 내 안에 모셔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육으로 사는 분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신앙생활 50년 해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살아있으면 육으로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영으로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어요?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찬양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이 회복되고 날마다 영혼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히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셋,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영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이제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 진실된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장차 가야 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방향 전환을 하게 하셔서 진실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남은 생에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진실된 회개를 통해 영혼의 회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